2가 5619 차량 좀 급히 빼달라는데 우리 교회 찹니까? 2가 5619 우리 차량 아닌가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과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교회와 사회, 나라,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다 어려운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한평생을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백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8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이 세상의 삶을 하룻밤의 꿈과 같고 아침에 안개 같다고 그리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풀과 같다고 할 정도로 찰나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겁쟁이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목숨을 거는 용기와 노력이 있어야 전쟁에 이긴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목의 운동을 하든지 승리하려면 목숨을 거는 훈련을 합니다. 담대하거나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르거나 유약한 겁쟁이는 연습용 선수가 될지언정 실경기에서 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겁쟁이가 사업에 적절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무서운 생존 경쟁이 난무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매사에 목숨을 거는 담대함이 없으면 사업에는 승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Will you be hero or will you be a coward? 너는 영웅이 되겠느냐 아니면 겁쟁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이나 직장에서 성공하고 혹은 승리했다라고 해도 죽음이 찾아올 때 그 성공, 그 승리는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서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사망, 죽음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 즉 죄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활 속에 죽음과 죄가 찾아오고 모든 인간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죽음을 자처하심으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길, 부활의 기쁨과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요, 첫째로 자기 사랑, 둘째로 배우자 사랑, 셋째로 자녀 사랑, 넷째로 애완동물 사랑,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부모 형제의 사랑 순위로 나간다고 걱정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 생활, 그리고 자기 욕심, 이기주의가 지배하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 때 선한 싸움을 승리할 것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비결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의 삶은 오직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만 존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래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선한 싸움을 승리하여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선한 싸움의 승리를 위한 기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누구나 막론할 것 없이 죽을 때까지 싸우며 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후나 환경과도 싸워야 하고 질병이나 악한 세력들과도 더 나아가서는 제약된 세상과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을 통한 흥망성쇠의 역사였고 전쟁에서 지면 한 민족 한 나라가 그리고 개인도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많은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이 선한 싸움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면서 자신이 싸웠던 경험에 비추어서 권면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과 싸워 복음을 전파하고 사탄의 세력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군인이 패하면 그 나라는 물론 그 국민 모두도 멸망하게 되어 있듯이 마찬가지로 복음 전파에 실패하면 이 세상은 사탄의 세력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에 기필코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싸우며 또 충성을 했습니다. 바울은 역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매를 맞거나 돌에 맞거나 옥에 갇히면서도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이제는 디모데에게도 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것도 에베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이나 허탄하고 망령된 행실에 의해 타락할까 염려되어 그것을 막고자 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선한 싸움으로 복음의 진리와 교회를 보호하고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의 모범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면 항상 싸움의 대상을 사단과 그 지배하에 있는 영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32절을 통해서 악한 통치자를 가리켜 여우라고 부르시고 이를 타도하기 위해서 직접 나선 일은 없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당신의 사역을 가로막는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단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내쫓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적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작용하는 사단임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통하여 악령을 내쫓으시고라고 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십자가를 통해 사단을 심판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적 눈을 바로 뜨고 진정한 우리의 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허공을 치거나 아군을 향해 돌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대적인 사단과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선한 싸움, 즉 진정한 영적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옳게 세우는 지혜로운 십자가 군병들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위한 무기는 믿음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한 싸움, good fighting, 선한 싸움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사단의 세력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패하면 멸망하는 것과 같이 성도들도 복음 전파에서 패하면 이단의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의 싸움에서 싸우는 용사처럼 용감하게 지혜롭게 사단의 세력들과 대항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은 교회를 위한 싸움이요, 성도들을 위한 싸움이요, 더 나아가서는 결국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 즉 자아를 극복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산중에 있는 도적은 잡아낼 수가 있으나 내 마음에 숨어있는 도적은 잡을 수 없다라고 한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며 탄식했던 모습을 우리는 역력히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당신 자신과 싸우며 기도하신 모습을 우린 생생하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에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기적인 자아를 극복하기 위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에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자녀로 굳게 세우기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남을 위하는 이 같은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날 믿음의 자손들이 이 세계에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였던 하버드 버트 월스에게 어떤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대답하기를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돈은 항상 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명예도 사람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어서 좋지만 얼마 후에 그 명예가 그 사람을 비웃을 것입니다. 참된 의미에서 마음의 참 평화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유입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 집을 짓고 새 자동차를 구입하고 새 옷과 많은 물질을, 권력을 소유하는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한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을 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아멘. 믿음은 우리들의 승리의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교리의 내용을 터득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좌우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승리의 열쇠인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그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죄악과 불의한 세력, 인간을 타락시키는 모든 부정한 세력을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 살며 그리고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우린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팀이 되어서 싸울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받게 될 텐데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종탑 빌딩 위에는 십자가상이 세워져 있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약 20m 되는 높은 곳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강남으로부터 잠실로 넘어오는 탄천다리를 건너올 때 아주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관계로 공사를 할 때부터 여러 개의 파일을 받고
그 위에 튼튼한 시멘 콘크리트를 잔뜩 부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힘의 뒷받침이 있어야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승리하는 생활을 하려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생명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969년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쉽게 할 수 있고 수입도 짭짤한 부업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데 그것은 인사이클로피디아 백과사전을 파는 것이라고 해서 백과사전을 팔려고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판매원 후보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세일즈맨의 신조를 외우는 것이었는데 지금도 제가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는 적극적이다. 둘째, 나는 합리적이다. 셋째, 나는 부지런하다. 넷째, 나는 끈기와 인내가 있다. 다섯 번째, 나는 목표가 있다. 여섯 번째, 나는 내 능력을 믿는다. 일곱 번째, 나는 나의 일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여덟 번째, 나는 나의 일로 나라에 공헌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8가지 신조를 항상 외우면서 내 마음속에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생활할 때에 어떤 경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일즈맨의 신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들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대통령과 장군들 그리고 어떠한 힘을 다 묶었다 하여도 그 힘에는 결코 미치지 못할 정도로 크고 위대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추운 겨울날 어느 시골교회에서 설교하고 나와서 아무리 자동차 키를 돌리고 액셀러레이터를 힘차게 밟아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미국인 목사님께서 본넷들을 열고 여기저기를 살펴보다가 자동차 배터리에 연결된 작은 코드가 빠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다시 연결시키고 차에 시동을 거니 버릉 하고 아주 반가운 시동이 걸렸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자동차의 엔진이 배터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자동차라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영적 동력인 믿음의 기도의 코드가 연결되어야 우리 주님으로부터 항상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요, 자기는 아무리 바빠도 토요일마다 아버지 산소에 가서 기도하고 온다고 자랑을 해서 저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훌륭한 선교자였고 결백한 목회자였던 자기 아버지의 묘에 가서 조용히 명상과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면 새 힘을 얻어서 강단에서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어떠한 싸움에서든지 어떠한 삶 속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혜와 재능과 방법이 아무리 뛰어났다고 해도 그리스도와 통하는 길이 차단되었을 때는 그 무한한 힘이 끊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활용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실천할 때 새로운 힘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 하나의 힘으로서 우리의 생을 이끌어가는 살아있는 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 있노라 하며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활용하고
실용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영적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만이 오늘을, 내일을, 모레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힘을 얻어 살아가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폭풍을 뚫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믿음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어 선한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선한 싸움을 승리하기 위한 무기로 선한 양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구조를 논할 때는 몸과 혼과 영 세 가지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과 영 자체는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은 영의 기능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 커뮤니언이라고 그러죠. 둘째로 직관의 기능, 인투이션이라고 합니다. 셋째로 양심의 기능, 컨사이언스라고 합니다. 영은, 이 선한 영은 양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영을 쫓아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는 사람은 양심의 소리에 민감해야 하고 양심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한센병 환자가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제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시를 결코 바로 들을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양심은 자동차의 두 바퀴를 연결하는 엑셀과 같아서 믿음이 없이는 선한 양심이 있을 수 없고 선한 양심이 없이는 좋은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는 비결 중에 하나는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을 보면 양심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6장 22절에는 마음의 눈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양심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도덕생활의 나침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큰 선물이 있는데 하나는 이성이요 또 하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배의 나침판과 같아서 도덕생활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을 보면 그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양심이 시키는 대로 도덕적 생활을 하면 마음이 기쁘지만 양심을 거스르면 아무리 외부 환경이 좋아도 괴롭고 불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매를 맞고 핍박을 받아도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겠었기 때문에 평안하고 기뻤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선한 양심을 거스리고 악한 양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 짓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결국 돈을 성전뜰에 버리고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다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은 혹은 피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양심의 법정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심이 도덕적 생활의 나침판인 것을 알고 양심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양심이 거절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처남하고 물건을 사고 추첨권을 받았는데 처남이 추첨권을 자기한테 맡겨주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연히 추첨 결과를 보니까 추첨권에 재봉틀이 걸렸는데 자기 것가 아니라 처남의 추첨권에 걸렸더랍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재봉틀을 타다가 여러 일 동안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재봉틀을 볼 때마다 마음이 늘 괴롭게 견딜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담임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여러 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처남한테 가서 전반기에는 내가 재봉틀을 썼으니 이제 후반기에는 처남 당신이 영원히 쓰시오 라고 하면서 그 재봉틀을 처남에게 돌려주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은 이렇게 도덕적 생활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양심을 거스를 때 양심은 책망함으로 마음이 두근거리고 괴롭고 불안한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을 따라 바른 길을 갈 때에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오는 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줄 때 자기는 무죄하다고 자기의 손을 물에 씻었지만 양심은 괴로웠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암몬 사람에 죽게 내어줄 때 양심이 심히 괴로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악한 양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욕의 소리, 욕심의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심은 도덕 생활의 길잡이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따라 살 때에 진정한 도덕적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선한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행하리 합을 행하리라 하고 그 죄악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도리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으나 마음은 늘 평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므로 1인지와 만인지상이 되어 이스라엘을 구하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으려면 양심이 선하게 살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으려면 선한 양심이 칼같이 예리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50년대 어느 여집사님이 부흥회 때마다 참석해서 눈물 흘리며 양손 들고 회개를 했는데 새벽 기도를 5년 동안이나 출석을 했답니다. 그런데 고무신 5년 동안에 딱 2켤레만 신고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아질만 하면 교회 현관에 놓여있는 새 고무신 중에 하나 새 것과 바꾸어 신고 또 달아질만 하면 다른 신발과 바꾸어 신으면서도 새벽 기도는 5년 동안 빠지지 않고 잘 참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신령한 생활이겠습니까? 양심이 마비되면 신령한 생활의 기초가 없는 것이며 언젠가는 무너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도 헛되고 그 인격조차도 믿을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지식이 많고 재주가 많고 인물이 잘났을지라도 양심이 무너진 사람은 어디서든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정죄하면 하나님께서도 정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양심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선한 양심을 버린 사람은 배가 파선해서 침몰하듯이 그의 신앙도 인격도 파선하고 결국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창문을 통하여 하늘의 광채가 그 영혼 속에 들어가 그의 모든 존재를 빛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위대한 복음의 사도인 바울의 고민에 의한 탄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좌절하여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로다. 아멘. 예. 우리는 자신 속에 꿈틀거리는 이 마귀와 사탄의 역사와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사탄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나를 온전히 위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악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모의 히랍 신화를 보면 사이러스 섬 해상에서 요정의 노래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영화로도 드라마타이즈 된 것이 있습니다. 사이러스 섬 주변의 해상에는 배들이 항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서가 아니라 요정의 노래에 현혹된 뱃사공들이 모두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자살하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해상을 헬라의 명장인 오디세이와 올웨이스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묘한 대책을 마련하여 모험을 했습니다. 오디세이는 전 선원에게 양초로 귀를 막을 것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은 귀를 막지 아니하고 몸을 돛대에 묶은 채 고통을 느끼며 그 해상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즉 아픔을 참고 인내로 항해함으로써 겨우 항해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올웨이스의 선원들은 노래 하나를 배워 요정보다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항해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디세이의 선원들은 멍청스럽게 가까스로 소극적으로 항해를 했지만은 올웨이스 선원들은 의기양양하게 공격적으로 승리자로 항해를 마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과 현실 문제에 대해서 도피하듯 한 소극적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극적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 공격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다운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다운 적극적이고 강한 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악에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가르쳐주신 성경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교회는 악을 피하는 소극적인 교회가 되지 말고 악을 더 큰 선으로 제압하는 적극적인 공격적인 교회가 돼서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선한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죠? 사탄과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습니다.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라고 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디모데로 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싸움입니까? 한마디로 영적 싸움입니다. 그 대상은 바로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은 신앙의 파선을 막기 위한 두 항법 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한 후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했습니다. 곧 믿음과 착한 양심 이 두 가지는 선한 싸움을 위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갖추어야 할 영적 무기들을 두 가지로 요약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성도의 삶에 대한 성공적인 삶을 말하며 착한 양심이란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이 양자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실패하면 전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은총과 더불어 영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양심까지 새롭게 맑고도 선한 양심을 지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을 영적 나침반으로 삼고 선한 양심을 조타수로 삼아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의 파손이 없이 안전하게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비유처럼 선교와 전도를 씨 뿌리고 수확하는 농사로 생각할 때 뿌리고 가꾸는 것 못지않게 잡초를 제거하고 병충해를 예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 전하고 증거하여 영혼을 얻는 일과 함께 얻은 영혼들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엄격한 연습과 훈련으로 교회를 정예화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사도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예로 들어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을 지킴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자신을 살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신앙의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함과 동시에 교회를 아름답게 그리고 정결케 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통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와 함께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의 승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어 세상의 부패를 막고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엄청난 축복,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